이민석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고 김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재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힘든 상황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10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매일 하셨지? 라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이걸 매일 하시고 하루에 몇 번도 하시지? 그런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요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또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위험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야,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너희들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너희들 양당이나 결정을 해라.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몰려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아물아물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야, 너희들 결정해. 뭐야?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참 하나님이야? 누구를 따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통치듯이 이렇게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바알 숭배자들이 별 짓을 다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쇼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도 이야기했었냐면 엘리야가 야, 니네 신들에게 더 크게 얘기해. 조나보다야, 나갔나보다야, 못 듣는가 보다야, 야, 더 크게 얘기해. 하니까 그들이 몸을 해하면서 더 난리를 피웠었죠. 이렇듯 그들을 조롱하면서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의 생명을 기도함으로써 살려냄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그런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 초반부에 읽을 때 그런 엘리야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즉 3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거죠. 사실 근데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엘리야는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죽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간 상실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그냥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세요.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이세벨이 보낸 그런 자객들이나 뭐 누구에 의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주님 저 갑니다 하고 그냥 죽었으면 됐을 건데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했는데 또 로덴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상실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상실함을 이렇게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전하고는 완전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로서는 참
때로는 위로도 되고, 이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엘리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눈이 갔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더 생각이 되거든요. 엘리야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대, 자객을 보내서 이제 죽인대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주목하고 이 형편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피할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으로 주변에 돌아가는 그 형편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물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물리에 선 자기 자신과 그 형편을 돌아봄으로써 물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런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전에 그런 기적과 죽은 사르밧 가구의 아들을 살린 그러한 것이 그의 능력이었을까요? 그의 지혜, 그의 열심으로 그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엘리야는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물론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쳐내고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지만, 그런 통로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형편을 이제 보았을 때 그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되는 이런 형국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잘 알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또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지금은 아니고 그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형편들을 살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대단히 우리가 많은 걸 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각자 우리가 달려갈 길, 그 표대를 향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그런 형편들을, 우리의 자녀들, 나의 처한 상황,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이 형편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또는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울고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아픈 자들이 또 치유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누구 잘난 사람도 없고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해 나갈 때 성령의 불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가 아직 살 날이 창창하지만 어렸을 적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어렸을 적, 또는 우리의 어렸을 적, 우리의 20년 전, 우리의 10년 전, 또는 가깝게 우리의 1년 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은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의아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의 상황,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어떤 환경이 아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국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보이고 듣는 대로 행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 지금 이러한 현재의 삶, 그리고 감사한 이러한 마음들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모질란 대로, 그래도 안 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결과 우리는 작은 거 했지만 하나님은 큰 걸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래도 작은 그 믿음으로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과 자기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형편을 보게 만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가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 과학기술주의적인 사상, 지극히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보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며 진짜 우리가 점점 더 편해지고 진짜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다 또는 로보틱스다. 그래서 마치 그런 기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과 같은 그러한 지극히 과학주의 또는 테크노시즘이라고 하는 기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다 보면 그래 진짜 우리는 진짜 이성적이어야 돼. 우리는 진짜 합리적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우리들, 그리고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을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섣불리 판단하면서 요즘 대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하면 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한답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이미 벌써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종교의 힘에 좀 내가 의지해봐야 되겠다라고 다들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도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요즘 그런 세상이면 자화간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또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비이성적이었을까요? 또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는 지극히 이성주의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끊어진 그런 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태에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그런 모래같이 무수한 그런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있게 하셨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죽은 이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즉 이성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순종은 비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즉 이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러한 것의 밑바탕, 또는 절대로 그런 것이 배제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과학, 기술,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그런 어떤 믿음을 쓰지 못하고, 또는 가끔 우리 강대상에서 목사님들께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비맹목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그냥 믿은 줄 아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어떻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들조차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때로는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 우리가 그렇게 잘 할 수 없고, 또 그런 믿음을 취할 수 없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러한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만 나는 이 형편만 보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닌가요? 내가 이 형편을 보면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다 때가 있겠죠. 혹시 그러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불순종이고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형편을 보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써야 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셀 교회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고 또 제자화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변화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또 삶을 헌신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장년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평신도인 우리들이 볼 때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년에서도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 목사님이나 또는 리더들 또는 교회 권사님들 또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야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지금은 안 돼요. 난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알파를 포함한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섬기고 이럴 때도 섬겼던 사람이 또 섬기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도 하는 사람이 더 한다고도 하고 또 사역도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형통해지고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만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혼자서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세대를 거듭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더 이상 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면 그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그 일사결단의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지만요 우리 장년들이 먼저 다음 세대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또 다른 청년들에게 그러한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러면 너무 일찍 끝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한 가지 끝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셨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9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영어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야, 엘리야야, 여기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말씀은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어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너는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첫 번째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낭망으로 힘들어 지쳐서 갈 바를 모르고 지금 홀렙산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한 바람과 강한 지진과 불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곳에 있지 않은지,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른 그러한 그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곳은 바로 우리 예인교회이고요, 또 우리 각자들에게 다른 그곳은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래 나는 그런 현장에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두 번째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그럼 하고 있니? 그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래,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만 나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나요?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나요? 우리가 왜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나요?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우리가 왜 결혼을 하나요?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나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사나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 희석아,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런 질문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더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그런 종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한때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명예를 주셨고 또 그런 직장에서의 삶은 단지 제가 생계를 쉽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결이 잘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결단을 한 후에 그러한 어떤 삶의 방향성을 바꾼 이후부터 저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일하고, 그리고 직장의 일에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때로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나의 균형을 맞추면 될까라고 균형 잡는 삶을 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여기에 70%를 쓰면
저기에는 30%밖에 쓸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30%를 쓴다라고 하면 저기에 70%를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근데 난 직장도 가야지 되고, 난 또 가정도 있고, 그럼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거 다 그만둬야 되는 건가? 어떻게 50, 50을 맞출 수도 없고 10, 90을 맞추자니 이 일이 펑크 나는 것 같고, 그리고 90을 여기에 맞추면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50 정도 이쪽을 맞추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너무나 갈등스러웠습니다.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너는 목회를 할 줄 몰라 라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그런데 많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작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내 삶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통합의 문제지, 이건 요만큼 하고 이건 이만큼 하는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통합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 있을 때 각 사람의 직분과 나의 위치에 맞게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 있을 때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안 돼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우리를 본받도록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또 KMC를 통해서 캠퍼스나 컴퍼니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 학생들은요, 더욱더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생으로서의 그런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들은 더욱더 열심히 가정교회를 세우고 남편과 돕는 그런 배필이 되어서 믿음의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업가들은 세상의 기준처럼 누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게 한 것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업을 하시는 그 비즈니스맨들, 그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더 잘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랫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요. 또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그런 셀러리맨들, 그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는 다른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동료들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나도 참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콜링이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치며 그분을 따라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계속 형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지, 오늘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잇따라 가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일주일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